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지만 매번 일상 속에서 죄짓는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5월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원 드립니다. 지난 100여일 온 국민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생활 위축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어려움과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자녀 뒷바라지와 양육에 고난함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도 어느 국가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위로와 축복을, 성도님들 사업장마다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묵묵히 애쓰는 위정자와 공무원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세계 속의 인류국가, 인류 국민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직 세계의 대재앙인 코로나19가 안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 준수와 치료제 개발을 통해 인류의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예배팀의 노고를 잊지 말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자녀들, 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식구들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더 큰 진전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유럽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어 봤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열심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정말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그 신앙에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그 기준에 몰입돼서 또 그런 제도를 지키려고만 하지 그 제도가 주는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일을 안식일적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정신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이번 주일도 그렇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야외 예배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사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어떤 성도들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은 아주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제도와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본문에서 나타난 이 의미를 잘 깨달으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그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6일 일하고 7째 날 쉬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 땅도 쉬고 그리고 빛도 탕감하고 하는 더 큰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7년을 7번 지나고 나선 50년째가 되는 해가 있는데, 그것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노예가 신분이 회복이 돼서 해방이 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땅을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모두가 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동안 어떤 연유에서 빚을 졌든 어떤 연유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든, 또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모두가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해방을 맛보는 기쁨의 해가 50년마다 도래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 안식년은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그 정신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50년째는 내 큰 기쁨의 해, 그런 해방의 해, 회복의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주셨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매우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면 아주 큰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하는 것은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의인으로 그렇게 부각되는 그런 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삶을 같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이 그 안식일 법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 법을 이렇게 어겨가면서 그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12장 14절에 보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했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그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이 예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법도 어기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법을 어기면서 막 그 공생애를 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 아주 소중한 안식일법을 왜 이렇게 이해 안 되게 행보를 하셨겠습니까? 다른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아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그 밀밭을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걸 허기를 채우는 그런 장면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그 추수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다니요 하면서 예수님께 비난하고 그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배고파서 그 밀밭에서 그걸 먹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장면이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전뱅이를 고치시거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그 백성들은 애를 쓰고 열심히 했지만 안식일의 정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일부러 안식일의 법을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어기게 되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는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7일째 내가 쉬니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요 막 탐욕적이라서 무조건 많이 일을 해서 많이 거두고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평안, 안식, 평화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두신 다음에 그리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종적으로 지어 놓으시면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의 의미는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과 쉼을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일만 해서 많이 갖고 많이 얻고 많이 쌓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모두가 평화, 평강, 그런 축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어머님,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지금 장례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짬을 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기쁨, 축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정말 사위인 목사를 자랑스러워했으며 또 제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지원과 기도와 그 응원과 또 안타까운 어머님으로서 부모로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매우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슬픔을 견디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는 종이나 집안의 짐승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큰 징벌을 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종이나 짐승에게까지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은요, 사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그 노예된 사람들, 또 짐승까지라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 때나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일해야 됩니다. 쉬면 당장 배고파집니다. 굶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짐승들은 어떨까요? 그 짐승의 주인이 쉬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일을 시키면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 그냥 사람이 부리면 부리는 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짐승까지라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함께 쉴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이었습니다. 7년째 되는 날은 해는 땅도 쉬는 것입니다. 빛도 탕감합니다. 50년째 되는 대희년은 노예도 해방이 됩니다. 땅은 물론 회복이 되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고나 병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모자라서 살다가 보면 능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것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희년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을 맞게 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 희년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법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매몰되고 열정적이었지 그 법의 정신을 살리는 데는 매우 부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랑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거리에서 하늘을 우러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11조를 드릴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땅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그 당시 지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굶습니다. 매일같이 일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1조?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세금을 내고 성전세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걸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식이요? 노동을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죄인시 취급하고 안식일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헌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제도에 금식도 못하는 사람들 해가면서 죄인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아주 죄인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물으십니다.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 날은 쉬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비난하면서 덤벼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사실 안식일 법이 있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제도를 지키는 그런 매몰된 행태 때문에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역, 그 선한 일까지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양을 구해내주면서 안식일날 구렁이에 빠진 양도 건져냈는데 아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에,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비난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제도자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선한 일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주 분노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선 중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It is good, 매우 선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그 어우러진 자연의 세계, 그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이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함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맛보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안식일법 지킨다고 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다? 안식일법 지킨다고 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어 같은 명령 속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들과 함께 복을 누릴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짐승까지라도 안식일법을 꼭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또 교회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선한 일을 제도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또 다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연장은 아닙니다. 이 안식일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여태까지 안식일을 설명한 것 때문에 서로를 잘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 그게 주일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에 그런 쉬어라 라고 해가지고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겠구나, 주일날은 뭐 돈 쓰면 안 되겠구나, 주일날은 아무데도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왜곡된 것입니다. 편협된 것입니다. 예, 주일날 병문안 가셔야 합니다. 주일날 선한 일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비방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했었던 일을 다 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야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맡기면서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근무시키지 마시고요, 교인이기 모범이 돼서 하십시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들 주일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 응급실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주일날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공공기관의 그 지하철 운행 주일날 안 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 뜰 수 있습니까? 버스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운전사들 주일날 일해야 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 돌아오는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 근무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예배 드리게 하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굳은 일, 일요일날 일하는 것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주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그냥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나 기준을 지킬 때 아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해야지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요, 이 안식일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경우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면 그저 누가 신음을 하든 누가 그 어려움을 겪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이웃도 외면하고 신음하는 사람도 귀를 닫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그냥 외면하는 경우들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이런 몇몇 교회들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그동안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감염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비난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매몰돼서 있기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잘 살려서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사랑의 사역, 그 긍휼의 사역, 치유의 사역,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안식일날 해야 된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일에 주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안식일 제도에 매몰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11조도 못 드리고 금식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의 안식일법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나 제도를 지키는 것보다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종교적 의의에 갇혀 있지 않고 제도를 지킨다고 자신이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런 기준과 그런 제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줄 아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상징이십니다. 사랑의 상징이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지킨다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을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께서 이렇게 함께 주의를 지키는 의미를 잘 살리시고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이지만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안식일을 일부러 어겨가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교의 제도나 종교에서 오래된 전통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시 취급하는 일이 없었는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살려내는 종교 제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해 주시어서 온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둘째 주 함께 꿈꾸는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부 지침이 전환됨에 따라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차차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고3 학생 등교 개시 이후인 1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되 첫 예배는 야외 예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주의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어서 개방된 공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만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 24일부터는 주신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되 사전 사후 예배 공간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적 방역 지침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송팀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수시로 변화되는 만큼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때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재개에 관련해 궁금하신 성도님은 예배부나 창립준비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모두 가입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 각 목장의 사진과 소식을 올려주시고 온라인상에서 소소한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 문에 부착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교패가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받으실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며 설교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설교자는 방인성 목사님이며 대표 기도는 김명숙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며 항상 순종